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추석에서 나옵시다. 추석 잘 세세요. 사람들이 이제 그 추석이면 큰 명절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찾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제일 피크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벌써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 좋은 소식만 들리는 거니까 사고에도 많이 있었다. 그런 교통사고가 많이 있었어. 그런 좋지 않은 소식도 들립니다. 좋은 행복한 그런 만남을 위해서 가다가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런 많은 차량들이 움직일 때에 사고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셔야 되는 게 추석은 조상들의 은혜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이래서 조상에게 제사하고 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전례가 우리나라의 풍습입니다.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1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말은 제일 좋은 땅이다 이런 표현이죠. 젖과 꿀이 거기가 막 그냥 소젖이 그냥 길에 줄줄 흐르고 또 그냥 막 꿀이 막 물병들이 그냥 쫙 널려 있는 게 아니고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발로 그냥 이렇게 발로 이렇게 저 물을 앞에 물을 대는데 그냥 발 뒤꿈치를 쭉 하면 그냥 물이 따라 돌아서 그렇게 물을 대울 수 있는 그런 곳이었지만 너희들이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니고 비가 오면 그냥 땅으로 다 스며들어 버리는 이런 땅이다. 그럼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까? 우리 인간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아주 박토입니다. 아니 비가 와가지고 우리 같이 강이 줄줄 흘러가면 필요할 때 농산물이 농작물이 다 이렇게 물을 대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대줘야 식물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오면 다 그냥 땅으로 스며들어 버리면 이 땅에 무엇이 자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을 하시네요. 11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농사는 내가 짓는 것 같은데 누가 짓는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경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농사 지면 잘 짓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농사 지면 잘 짓겠어요? 말 하나마나입니다. 그죠? 말 하나마나. 우리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시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고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농사 잘 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야 이거 우리가 밭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서 농사를 잘 지을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이걸 생각하라. 우리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것은 자식이 아버지가 교훈해 주는 것을 잘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왜 자식에게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뻔한 겁니다. 자녀가 잘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잘 되는 길을 안내하는데 그 길은 바른 길을 안내해야 될까요? 야 네가 도덕질 해야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정직하게 사는 건 도덕질하는 것보다 힘듭니다. 그렇죠? 나쁜 일을 해서 여러분 돈을 벌기 시작하면요 좋은 일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돈을 못 법니다. 그 깡패들하고 저 주먹 들고 오세요. 가가지고 남의 데가 돈 내놔 뺐습니다. 협박합니다. 그냥 그러면요 돈 들어오는 거 가지고 뭐 합니까? 가서 술 먹고 음란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그게 여러분들 쉬우니까 다 어디서 가서 일하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가서 땀을 흘리면서 우리 이 집사님 같은 땀을 흘리면서 가서 일해봐요. 힘듭니다. 그거보다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내가 너희들에게 시키는 게 제일 좋은 길이니까 그 길을 따라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하냐면 1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니니 요즘 여름 되면 비가 오는데 막 그냥 바게스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산사태가 나고 막 농작물이 다 떠내려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히 그 말은 식물이 비가 필요할 때에 딱 맞춰가지고 그들이 딱 먹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럴 정도로 딱 맞춰서 그냥 딱딱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부른 사람인데 가가지고 야 맛있는 거 있어 고기도 있어 더 먹어 계속 더 먹어 이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거 다 먹겠습니까? 고만요 나 고만 먹겠어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배고플 때 다 맛있는 거 차려가지고 이거 먹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맛있게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식물을 곡식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곡식이 가장 잘 자라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다고 막 애를 쓰고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한 대로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할게요. 아버지가 제일 좋은 대로 인도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사는 일이다. 골머리가 머리 아프다고 신경 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그냥 빼낼까?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길?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남이 잘 되도록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잘 되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잘 됩니다.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남을 밟고 올라가야 네가 이기지, 네가 승리하지 이러면서 살았는데 그게 진짜 잘 되는 길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모두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만 잘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 나만 복 주세요가 아니고 이 사람도 복 주고 저 사람도 복 주고 다 복 주세요. 이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은 아예 주님께서 벌써 정해놓은 거고 쫀쫀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벌써 준비해놨는데 그거 막 아둥바둥거리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껏 다른 사람들이 크게 복을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식물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15절에 보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아니 가축들에게도 그 이스라엘 여러분 가축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축들인데도 막 복을 줘서 그들이 막 가는데 풀도 하나도 없으면 뭘 먹고 살겠어요? 적당하게 풀이 나게 하고 먹으면 또 소화도 잘 되도록 하고 먹고 나가서 그냥 배탈 나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그 짐승들이 제대로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걸음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조상님들이 아닙니다. 권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조상인데 제사한다고 했는데 그 제사를 조상이 와서 받는 게 아니고 뭐가 온다? 귀신들이 귀신같이 와가지고는 그래 너가 잘난다 이러고는 귀신이 제사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데 귀신한테 제사하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은 고사하고 귀신에게 가서 하나님 대신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앉았으면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게 저주지 그게 어떻게 복이겠습니까? 복을 주신 도 하나님이시고 저주를 주신 도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여러분들 그들이 아니 하나님이 시큰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에게 먹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주셨는데 아니 여러분 다 생각하시오. 여러분들이 뒤에서 막 배우에 다 도와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은혜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이상한 말도 하지도 못하고 세안하면 그냥 멍청하게 서 있고 이런 우상들의 데 가서 다시 오지도 않은 이 세상에 돌아가면 끝인 그 조상들한테 조상님 복 주셔서 감사. 그러면서 우리나라 무슨 말이 있어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이라고 조상 탓이래. 못 되면 조상 탓이래. 우리는 이 추석 명절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어리석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불쌍하게 주시어서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나는 이렇게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또 뒤에는 아멘 안 하지?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세상이 좀 부러워지는 겁니다.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은혜 받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줘요. 그래서 그들을 믿음으로 살릴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꼭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본문 말씀의 7째 나팔입니다. 7째 나팔. 7째 나팔. 우리는 처음에 인을 떼고 7째 인이 떨어질 때에 7째 나팔이 나왔고 7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7계적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7째 나팔이라고 말할 때는 결국 이제 그 7째 나팔은 마지막에 모든 역사를 성취하는 나팔이다. 그래서 10장에서 보았죠.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의 끝이 어딜까요? 바로 이제 사도 요한까지,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7째 나팔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보십시다. 15절을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아멘.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7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큰 음성이 났는데 뭐라고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다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나라가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뭐 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립 건국일이냐, 이게 다 좀 시끄럽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들으면 저 사람 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국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뺏겨버리면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조선이라는 나라가 오다가 결국 우리가 뭐 좋은 역사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일제강점기라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제강점기라는 시간이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 막 친일몰이를 막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와서 친일몰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나라가 잘 되는 방향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옛날 역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역사는 우리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훈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는 바보 같은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한번 망해보고 내가 정말 인생의 그 쓴맛을 보고 나서 또 그런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참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은 뭐 나라를 그냥 풍지박산을 내려고 지금 저 공산주의 이론을 가졌는데,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보세요. 인권위원장인가 뭐 세우는데 보세요. 아니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창조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 공직자로 나갈 수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 공무원 하면 안 됩니까? 온 매스컴이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하는 얘기가 극우 근본주의 심지어 탈레반이라고 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우리가 여러분 탈레반이에요?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믿음의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딴 사람이 여러분들 고소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제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예수를 뭐 저렇게 믿느냐고. 누가 천국 갈 사람인데, 누가 지옥 갈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인간들이 여러분들 천국 갈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적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장래에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서 있지 못하느냐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7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그리고는 세세토록 누가 다스린다고? 그분이 왕이 되어진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벌써 여러분 속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에 어둠의 권세들은 물러가고 누가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7째 나팔이 울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어둠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저 어둠의 것들이, 어둠에 속한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진멸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고 정리하게 되어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의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대신 에덴 동산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누구를 없애버렸어요? 마귀와 그 쫄개들, 귀신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여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다 성취되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일이 나옵니까? 천사들이 와서 하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사방으로부터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휴거의 역사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7절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둠의 것들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생각, 마지막 7 나팔이 불려질 때에 또 대접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 자꾸 시간적인 개념으로 그래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무슨 거기에 간격을 많이 두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정신없이 막 부어집니다. 첫 번째 대접 부어지고 첫 번째 대접 부어졌다 좀 기다려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지진도 일어나고 막 우박도 막 우박도 35kg까지 되는 우박들이 막 떨어지고, 이게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돼서 불바다가 되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얼마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환경들을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러분들 이 그 추석에 이렇게 더워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 추석에, 지금 요즘 추석이 좀 빠르기는 빠릅니다. 옛날 추석에요 썰이 왔어요. 여러분들 추워가지고 긴 옷 입고 산소 가는데 긴 옷 입고 하다가 여러분들 그 감도 그 홍시가 돼가지고 빨갛게 익었죠. 그거 따먹으면서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러분들 날씨를 한번 보세요. 세계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는 만년 동안 눈이 안 녹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만년설을 하는데, 그 만년설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다 지금 막 녹아 내리고 있습니다. 북극 남극 얼음들이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막 죽어있던 사람들의 시체들, 동물 시체들이 막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내일 핵폭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또 이란, 이스라엘, 그 다음에 헤즈볼라 할 것 없이 지금 언제 핵폭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냐면, 북한도 심지어 뭐 핵을 100개나 보유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 깨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왕도로 가신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았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옛날에도 누가 왕이었어요? 옛날에도 우리 하나님이 왕이셨고 지금도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영원한 장래에도 누가? 하나님 왕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조그만한다 여러분들 무슨 협박만 와도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흔들입니다. 아이고 내 일하면 어떻게 먹고 사나? 내가 저 사람들인데 잘못 보이면 안 되는데, 정치인데 잘못 보이면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되는데, 뭐 이러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믿음과는 너무 거리 먼 행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합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두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 두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24장로가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네. 누가 왕이 되니까 이방인들이 분노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니까 이방인들이 분노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진노가 내려서 뭐요? 죽은 자를 심판한다. 세상에 살아있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체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 왜냐하면 그들이 죽으면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살았다고 외쳐도 결국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심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땅을 망하게 한다고요? 땅을 망하게 한다. 이 땅은 여러분들 그 사람을 비유할 수도 있고요. 이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게 언제부터 저주를 받죠? 창세기를 보면 당장 나오죠. 이 땅이 언제부터 저주를 받습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 다음에 누구요?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범죄하니까 땅이 뭐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 로마서에 보면 이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악하게 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이 식물들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물들에게 이야기하는 아우 너 참 고맙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식물들이 잘 자란다는군요. 여러분 그런 실험했다 그러잖아요. 12 제자나무를 쫙 심어놨더니 사람이 지나가면서 가르뉴다 나무를 보고 인상을 쓰면서 사람들이 욕을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가릅니다. 선생을 팔아먹은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위에니까 얼마 지나니까 그 나무가 막 말라 죽었다. 말라 죽었어. 여러분 신기합니다. 동물들도 보세요. 동물들은 사람이 사랑해주는 요즘 보세요. 동물들도 보세요. 사람 봐도 도망 안 갑니다. 왜? 사람들 안 잡아먹는 걸 아니까. 옛날에 막 그냥 보면 다 잡아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망을 잘 안 가요. 식물들도 여러분들 다 한다니까요. 땅이 여러분들 세상을 악으로 악한 자들이 역사하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땅이 망해지는 거예요. 이 땅이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냥 씨만 뿌리면 소득을 그냥 막 자라서 그냥 열매를 막 맺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너는 뭐 먹을 수 없다. 그리고 땅이 소산을 내잖아. 땅이 소산을 못 내도록 하셨다면 땅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육으로 비유해 봅시다. 우리 육신을 들어서 땅이라고 비유하는 거. 왜냐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땅 이렇게 해서 사람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 육신도 여러분들 분노하고 저주를 받으면 우리 육신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거의 모든 질병이 어디에부터 나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주를 통해서 우리 결과적으로 우리 육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이들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까요? 어떤 나라가 될까요? 너무 아름다운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한 5년 맡겨놨더만 나도 다 말아먹어요. 그나마 감사하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정신이 좀 똑바로 막힌 그런 대통령이 세워주시니까 다시 해볼게요. 그 원전대로 얼마나 그 수출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고, 나라 전기세, 여러분들 왜 전기세 팍팍 올라갑니까? 경제 다 말아먹고도 지금 와가지고 말이지.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신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될까요? 천국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살기 좋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곳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보다도, 아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원래 이제 그 느껴보지 못하면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은 정말 여러분들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천국 같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이 세상에 오고 싶은 생각이 없대요. 본인들이 천국 갔다 왔다 하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주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안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그런데 네가 해야 될 일이 가가지고 꼭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을 구원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온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우리가 그냥 우리 어렴풋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면, 주님이 다스린 나라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처음 주님이 창조하셨을 때 동물들이 여기서 잡아먹지 않았어요. 사자가 뭘 먹었어요? 풀을 먹었어요. 독사물에 손을 넣고 같이 놀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양들과 여러분들, 어린 양들과 여러분 이리가 같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로 행복해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옵니다. 또 우리에게요, 보십시오. 뭐라고요? 또 뭐라고 말입니까?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하신다?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뭘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상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상 받을 일 하나도 안 해도 안 되겠죠. 여러분들 상 받을 준비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서 잘 살아요. 주님의 나라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나라 우리는 반드시 함께 찹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 영원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썩어질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해도 왜 나도 모르게 내 발이 그쪽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 여러분들 그 물이 급하게 흐르는 그 겨울을 건너는데요,
징검다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딴 데 두고 발을 헛디디면 또 내려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다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발로 한번 보고 그랬어요. 신경을 썼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얼마나 쏘고 경험하게 넘어뜨리는지 아차하면 그냥 휩쓸려갑니다. 다음에 돌아오면 되지. 다음에 돌아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휩쓸려가면 돌아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영원히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벌써 코로나에 의해 많이 떠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믿음 안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